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며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3월 21일 날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 다만 부활주일의 개념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을 기준으로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교리적인 의미에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에서 부활을 다루었던 것은 이것이 제자들의 모의와 때로는 기독교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분명한 역사이고 분명한 증거이며 성도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인정해야 되는 사실임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으로 지난번에 함께 부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다루었던 관점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그 자체로 함께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에 대한 감격과 부활을 맞이하는 첫 감격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절은 생소한 날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았는데요. 큰 그림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죽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전에 부활의 영광 이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되게 죽었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함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육신의 목숨이 죽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된 존재의 죽음을 인정해야 함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옛사람에 대해서 지금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죠. 또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함께 보실 때에도 그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은 분명히 부활주의이고 우리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을 말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죽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죽으셨고 온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적인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를 얘기합니다. 주를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는 죄의 지배의 상태이죠.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고 사단에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에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감각이 없고 존재성이 없다면 그러나 그 우리의 모든 존재는 사단이 지배하고 죄 가운데 그의 그늘하에 거하게 하는 것이 죄에 관한 지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벗어나게 되어질 때는 이제 반대의 의미에서 이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옛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전혀 감각이 없었던 하나님 앞에 있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죽음,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 대해서 먼저 강조합니다. 죽음을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을 얘기하기 전에 죽었음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의 부활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좀 이따 살피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전부이고 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리기 전에, 그 부활을 우리가 노래하기 전에, 논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부활 전에 여러분과 저의 참된 존재가 죽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연치 않게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요한복음 3장 새벽 예배에서 이 부분이 함께 겹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죽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마 세례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혹은 침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왜 받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어떤 예식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예식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온전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또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기까지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침례교회였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식으로 얘기하면, 침례교로 얘기하면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로 볼 때에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이든지 아니면 머리 위에 물을 얹는 세례이든지 의미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몸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옛사람이, 그 사람이 있던 죄의 사람이 이 물에 완전히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 나올 때에는 예전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사된 그 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 안에 새로 거듭난 인생이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라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물속에 잠겨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을 논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죽음을 먼저 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잠시 의식을 잃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시거나 다시 정신을 차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그분은 처절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우리가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좀 들었던 내용인데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계셨을 때 다른 죄수들은 다리를 꺾죠.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꺾으면 몸을 버티고 있는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몸통이 내려가서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이 다리를 꺾는 목적입니다. 주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으신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으셨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꺾는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찌른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물과 피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있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혈액이 곧 몸에 다 돌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피가 물과 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마치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물과 피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의 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냥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같이 나오는 것은 이미 죽은 바가 되셨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죠? 잠시 의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게 기절한 척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온전하고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의 몸으로 그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 3일 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보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대하기에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마치 영적인 존재처럼 그들이 의심하거나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오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내 손을, 내 몸을 만져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아닌 존재로 부활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몸이시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신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실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은 차후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과 이런 부활을 누릴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임할 때, 믿음의 역사로 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완전한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완전한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전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부활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심이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잠시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이전 사람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실체는 옛사람 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을 말할 때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옛사람 된 나의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태어난 새 사람을 말할 때 바로 그 부활을 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온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다만 그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과 우리의 존재성에 있어서 나는 과연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었음을 인정하는지, 죽었음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가 온전히 죽고 온전히 살아난 존재인지 아니면 죽은 척 했다가 아직도 옛사람 살고 있는 존재인지는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그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은 반드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왔던 세월이 길지만 우리 옛사람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부활은 우리 믿음의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4월달을 맞이할 때 이 부활 주일 한 주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주간을 포함한 한두 주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순절을 포함한 40일만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실제로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남은 영광은, 다시 살아난 자의 영광은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삶으로 실제 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실체는 우리가 차후의 마지막 때에 누리겠지만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세례를 말씀드렸죠. 온전히 죽고 온전히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고백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새벽 시간에 다룰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주 앞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주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놀라운 것은 그는 지금 예수님께 시비 걸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의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와서 지금 그분께 고백하는 것이 그의 최선의 고백이 랍비라는 고백이었고 선생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실 때 그 말이 옳다, 그 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들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너의 그 마음과 그 시선과 그 의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실제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주의자에 있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니고데모는 율법을 통한 구원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하고 있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도 보지 못합니다. 그가 볼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좀 탁월한 선생, 탁월한 교육자로 보는 것이 그의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이 증명되고 있을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죽고 주 안에서 온전히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죽고 온전히 사는 그 과정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죽으신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없으면 뭐가 없는 거죠?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마치 니고데모와 똑같다는 것이죠. 아, 그분은 뭔가 우리보다 달라, 우리보다 탁월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에 대한 참모습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양심에 찔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행위를 해도 돼?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해도 돼? 이렇게 어떤 이렇게 진정성 없는 행동을 해도 돼? 라고 우리는 찔림 받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인식과 지식을 주었을까요? 지혜를 주었을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성의 모든 부분에 직접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뭐하고 있어? 365일 내내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기준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지배를 하고 있으시고 가장 강력한 은혜의 근거를 주고 있으심을 보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그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의 그날, 사건의 그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있은 다음에 이 부활의 영향력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바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날 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실제 그날의 영향력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시간 동안에 지배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부활의 실체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누릴 부활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도의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아는 거듭난 인생 정도로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정도로 되어지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때가 이르고 최후의 심판이 이르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실체의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게 되어질 것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도 누리고 있지만 진정한 복은 여러분과 저의 소망 가운데 있음을 함께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이전의 몸이 이전의 심장이 다시 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시기도 하고 그것은 곧 부활의 첫 열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은 신령한 존재로 성분과 모습이 똑같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른 그 신령한 몸의 존재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몸이 있을 때 믿음으로 심어서 이제 주 안에 신령한 몸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몸이 그 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몸이 다르고 부활할 신령한 몸이 다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성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드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어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몇 년짜리 나라죠? 한 3억 년 될까요? 30억 년 될까요? 몇 년짜리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목사님 안 가봤어요. 그렇죠? 몇 년짜리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시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나라죠. 그럼 시간이 길어서 시간을 헤아릴 수 없어서 영원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곳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있을 때 이제 피조세계에 존재했던 인간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는 다른 피조세계에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는 피조세계에서 그 사람의 존재가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현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그들에게 현재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지금 한눈에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기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하나님은 그 세계를 한 번에 보시는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영원한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피조세계에 피조물과 같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은 그분 역시 인간의 몸의 입장에서 시간의 제한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몸을 찢으시고 이제 죄인들에서 온몸을 주신 이후에 살아나신 몸은 다시 피조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 몸은 어디서 사실 몸이죠? 그 몸은 피조세계에서 사실 몸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실 몸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분의 존재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뭐 하신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뭐 하시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에 합당하신 몸으로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이전과 같이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곳을 들어갈 수 있고 그 시간을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공간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그 모습을 딱 어떻다라고 설명하기보다 그 모습을 신령한 몸이다. 그 모습을 천사들과 같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실체를 누리게 되어질 때 이제 현재 신앙에서 거듭남으로 누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시든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 되어지든 우리가 주 앞에 가든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을 누리게 될 때에는 지금과 같은 몸과 지금과 같은 정도의 몸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조 세계의 죄를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어울리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가능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그분만의 열매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피조 세계에서 존재하다 죽어버릴 그 인생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영원한 존재로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가 없었다면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역사를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작이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 시작이 부활절입니다. 이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누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끝에 신앙의 실체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이것은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놀랍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늘 기쁨이 피조 세계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피곤함 때문에 잠시의 고통 때문에 잠시 괴로움 때문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소망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는 것은 이것은 이제 볼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이 삶이 되고 열매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의미 없고 내게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부활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선 그 부활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사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옛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실제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보에 넣어드릴 때에는 다른 설명을 많이 넣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넣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하자면 너무나 길어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부활의 첫 단계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의 몸이 죽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하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죄의 지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죽었던 옛사람의 지배가 있을 수 없음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누구나 이 성화를 100% 완전히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온전히 완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죄의 지배가 익숙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실제가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7절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임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죄의 영역은 죄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고 의의 영역은 의의 영역에서 다시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8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었노니 라고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세트입니다. 함께 죽어야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죽었는데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죽지 않았는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트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믿음의 핵심,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사실을 근거로 믿음을 세웠고 이 사실을 근거로 주를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사는 것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은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모를까? 때로는 믿는다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모를까? 적어도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이것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야 했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 새 사람이 살아났어야 함을 지금 8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 볼까요? 9절 보랍니다. 이는 그렇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려 주장하지 못하실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것에 대해서 그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실체는 사망과 관계없는 죄의 지배가 감히 덤빌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똑같은 말에 대한 한편으로는 반복이죠. 왜 반복일까요? 이 사실의 이 중요성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적용 시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11절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믿음 가운데 살 때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인식할 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임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가 말해서, 구역장님이 말해서, 옆에 있는 장모님이 말해서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재 삶에 부활이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진 바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인생이 살아났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자발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살려주신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절한 자를 깨워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은 자이지만 살게 하신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라사로가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고 그리고 누가 보고 보면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겠죠.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롭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이건 부활일까요? 부활이 아닐까요? 이건 부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부활이 아닌 그냥 그 생명의 연장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굳이 구분하자면 그들이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들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또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몸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그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때로는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것은 육신의 생명의 연장의 의미에서 이전에 죽었던 그 존재가 다시 호흡을 하고 다시 심장을 뛰고 다시 움직이는 살아남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죽은 시점에서 좀 더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것 같이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그들을 살려주신 장면들이 나올까요? 적어도 그들의 살아남이 부활의 실체에 대한 증명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증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구신지를 증명하시기 위한 어떤 근거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께서 생명의 주관권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종종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영원한 부활과는 관계가 없는 육신의 생명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활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되 이전에 내가 오래 사는 것, 이전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전에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체는 주께서 오실 때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 실체는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보고 있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주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살아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보고 있는 자이고 믿고 있는 자이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주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 삶이 있어지고 누려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지금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가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참된 부활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일들을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을 논하기 전에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었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질 때 이미 우리가 거듭남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그 영광의 영향력이 우리한테 미쳐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이 부활의 영광이 단순히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살 것에 대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육신의 생명에 제한되어 있는 자로서 육신의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영원한 나라의 부활에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참된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님 그날을 소망하고 나가고 있는 저희들의 시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길 때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의에 대하여 강력히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